이렇게 금요일 저녁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가족, 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주제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분주하게 달려오셨죠. 집안일로 분주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손주 보느라 분주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픈 몸을 좀 달래고 치료받고 쉬시느라 분주한 분도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만 가지고 우리가 분주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고 또 손주 걱정하면서 마음이 막 분주히 무언가를 하고 생각이 이곳저곳 달려가는 이런 분주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 103편 13절 14절 말씀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애타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분주히 뛰고 여러 가지 걱정들로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그 14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한다. 여러분, 먼지라는 것은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리라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리라 약속하는데, 여러분 그 새 힘 가지고 오늘만이 아니라 한 주간 신나게 힘있게 생활하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얼른 보니까 일단은 피곤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한 얼굴과 신나는 얼굴은 약간 구분되잖아요. 신나가지고 뭔가 있는 사람은 만면의 얼굴에 은근한 미소뿐만 아니라 환한 미소가 있지만, 힘들어 지쳐 있는 사람은 무표정이거나 아니면 힘든 표정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은 우리가 좀 더 완벽하게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가정은 뭔가 좀 멋진 남편, 완벽한 아내, 그리고 멋있는
자녀가 되기를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합니까? 성공한 사람, 뭔가 가진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이런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무한 경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이렇게 분주히 사냐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요약하면 돈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만 생각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겁고 행복할까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세상에서 돈을 가지면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것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11절에서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무엇에 대하여 살아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사람이요? 살아있는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기라라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또한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너희 스스로 명령하고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 많은 걱정거리들, 그리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해방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여러분, 그런데 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과거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미래에 벌어질 일이에요?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알 것이다 그럴지. 여러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알거니와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냐라는 거죠. 너희는 이미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삶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어디에서 벗어나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옛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형 집행 당하고 나면 이미 그 사람의 죄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수사 중에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사건은 완전히 종결 처리가 돼 버리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죄의 문제를 논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알가불가하고 그리 다시 돌아가서 옛사람 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적어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에 나는 죽었다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의 나를 살려내는지 모릅니다. 막 열을 내고 화를 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원래 성질이 좀 급해. 여러분, 원래가 어디 있어? 이미 죽었다니까요. 다시 과거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아? 우리 주님이 모든 걱정, 염려 내려놓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원래 본래 걱정 많이 하잖아. 미리 사서 이 걱정 저 걱정 다 하잖아. 여러분, 본래 걱정이 어디 있어요? 너 죽었다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과거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단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때때로는 나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나를 자꾸 살려내요.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한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들치고 자꾸 과거의 나를 살려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과거의 나도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유혹은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선언하고 화내려고 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안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걱정, 불평, 원망, 그 어떤 것이 우리가 갑자기 다가와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딱 선포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그 걱정에 대해서 난 죽었어. 옛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어 라고 고백하면서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생 걱정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그리고 나중에 죽을 걱정까지. 그래서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드셔야만 잠을 주무신다고 얘기합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건강도 안 좋고 삐걱거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온갖 걱정을 마음에 품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한 말씀에 꽂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겁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이 확 달려오는 순간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나중에 내가 어떻게 죽을까 걱정했던 이 모든 걱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이 탁 떠올랐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수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확 다가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많았던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안한 얼굴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살려내고 과거의 나를 들추어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전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쭉 얘기해요. 함께 죽고 함께 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연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죽으면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나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바울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건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역시 믿음으로 인정할 부분이에요.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이상 두 번 다시 또다시 사탄이 공격하거나 또다시 사탄이 그를 회방하거나 다시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고 이 사단의 공격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게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이고 또 오래된 나무랄지라도 그 나무의 가지를 꺾고 거기에다가 새 가지를 접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접붙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서 그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나무에도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였던 거죠.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지가 접붙여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착하게 살고자 해보십시오. 지치고 힘듭니다. 내 힘으로 교회 봉사해 보십시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따라서 헌신하며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힘들긴 해도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대표적인 열매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희락. 성령의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샘솟는 듯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를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찮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와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선포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거예요. 기쁨, 자유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회복돼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좀 신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면, 저는 굳이 내가 기쁨을 쥐어짜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기쁨이 묻어나리라고 믿어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꽉 차 있으면요, 한 집사님은 수술하고 깨어나는데 간증하시더라고요. 딱 눈 떴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찬송이 먼저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실로 가는데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하면서 쫙 가니까 간호사들이 놀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노래를 부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그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수술 끝나고 회복실로 가는데 그 찬양이 먼저 확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수술 잘 됐고 회복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깨어나자마자 찬송부터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찬송을 하고, 수술 끝나고 나서 나 눈 뜨자마자 찬송해야지. 여러분, 이러면 찬송이 나올까요?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일하시면 훅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쁨이라고,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게, 이게 십자가 보혈이고 이게 구속의 은총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그 다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내 노력의 열매,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맙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터쳐나오고, 어디에 걸어가도 콧노래가 절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혼자 사는 힘든 삶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인데, 여러분 11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생각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 이게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반응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한다는 우리 인생의 목적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그 다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는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우리 모두의 믿음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의미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또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늘의 힘을 덧입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끊어내는 방법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걱정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다 우선순위를 두면 근심 걱정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헌신해야 될 부분 무엇입니까? 라고 눈을 뜨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잠자리 들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고자 했는데 잘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루를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자 했는데 정말 내 삶에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다. 하늘 시민권자예요. 만약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이 한국 사람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국 법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미국 법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사탄이 유혹하고 죄가 유혹할 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오늘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란다, 나 더 이상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